우리의 염려, 근심, 우리 내면의 삶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도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주님.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포로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망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바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로 아뢰므로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 주신 놀라운 역사와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의 능력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우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가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그 통치에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히스기야가 무슨 범죄를 범해서 질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왔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통곡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회개의 기도냐? 회개의 기도도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향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하게 살아왔던 그런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 절망의 마음, 다급한 마음을 통곡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4절에 그랬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왕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서 이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을 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야 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두 왕이 있죠. 하나는 유다의 다윗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건 우리의 삶의 전형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도를 드렸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선하고 진실된 우리의 삶의 모습, 경건한 삶의 모습, 신실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저의 삶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 하는 말의 행동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꼬라지를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제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주님 기억하게 해달라. 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서 지금 죽음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분이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영적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와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중요한 하나님의 서기관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처해봐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경험해봐야 우리의 신앙이 확인이 됩니다. 내 삶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까운 손 한파가 몰아치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초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했다.
내 눈물을 보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너가 3일 만에 나의 성산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너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도 저희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신실한 우리의 삶을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자에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2024년도에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가 표라고 그럴까요? 그게 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관계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도 치유하시고 우리 개인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23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주님 앞에 이런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죽을 병과 같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런 질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질병으로부터 회복의 이상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저께 제가 문병식 목사님하고 안동에 CTS 연말 그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CTS 후원하는 그 이사로 있어서 가서 보냈는데 그 점촌 시민교회 목사님과 같이 안동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점촌 시민교회에 있는 그 나눔 카페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점촌 시민교회 권중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89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모습들 그리고 말년의 모습들을 목사님과 나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본인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점천 시민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교회에 큰 기둥같이 하셨던 장로님이신데요. 근데 그 내면의 모습은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던 것을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장로님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연약하고 그런 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내용을 또 노회장을 하셨나요? 장로님? 그래서 노회장으로 또 이렇게 장례식을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치르곤 했는데요. 한 사람이 89세, 90세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질병 든 것은 그 산헤립 북쪽의 아수르가 공격해 오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까지 다윗 성이 적들에서 침투를 당하지 않고 지금 아직도 뭐 조공을 바쳐가지고 어려움이 그런 게 아닌가. 아마 초기나 아니면 그 전후에 아주 긴박한 삶의 상황이 전에 질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말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절대 절명 위기 가운데 지도자가 항상 위기를 의식하잖아요. 공동체 자기만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죽어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서 내가 어떻게 더 오래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라를 보호하시겠다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고,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져오라.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니 그 상처를 놓았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이런 민간 풍습 비슷한 게 유럽에도 있어요. 무화과가 또 일종의 그런 민간 풍습 가운데 한 풍습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상처 부위에 놓으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이 상주 땅 또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보존되고 우리 가정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징조까지 보여주시잖아요. 해시계, 그 아버지 시대에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해시계, 그 해시계 그림자가, 해시계가 이렇게 해가 비치면 동쪽에서 해가 쪄서 서쪽으로 비치면, 동쪽에 뜨면 저쪽으로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쪽에 해가 종호가 돼서 이쪽으로 하면 그림자가 동쪽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랬죠?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왕이 물으니까 왕이 소망을 이야기하죠.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건 정상이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낫다는 것을 징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왕의 회복을 확신시켜주는 징조가 될 뿐 아니라 왕의 회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가 있던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있잖아요. 다시 되돌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과 기도로 주님께 아뢰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의해서 확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영적 상황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어때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강력한 아수르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포로되는 상황,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영적 상황.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공공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공격과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살아왔지만, 자기가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신 말씀에, 너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의 토대가 신실한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질병을 통해서 단순히 생명의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루를 더 살게 하신다면 이 하루를 더 살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갈등과 어려움을 기도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저 사람 사이의 갈등인데 내가 그 사이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갈등을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화과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능력을 일으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가기만 하면 골칫덩어리 생기고, 내가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언점으로 치유하시고 해시계를 10도를 돌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실한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삶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오늘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이제 죽음을 정리하라고, 너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이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산헤립의 공격, 또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저의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이 아침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주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도 주님,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목사님과 종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남북의 두동강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했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주님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시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아울러 저희들의 삶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 저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진실되게 살려고 했사오니 주님, 이 삶을 기억해 달라고 저희들도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히스기야의 상처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습니다. 상처에 놓았더니 낫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무화과 반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골칫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취나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야. 저분이 하는 말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 주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내 자신까지도 탄식하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수술 이후에 주님,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마쳤지만 마음이 암울하고 어두워서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치유해 주셔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머지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이런 삶이 있지만 주님, 한 귀한 생명,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한 90명, 100명, 농아부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며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오니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제도와 또 우리가 교육적인 시스템과 우리 교육위원회와 여러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군문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주의 몸된 종과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고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의 목회 일정과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는 곳에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